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TV가 2대가 있는데요. 이 TV를 틀려면 2개의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TV의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도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좋아졌지만 스마트폰으로도 리모컨을 사용하려면 그 브랜드의 어플을 깔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100대의 다른 브랜드의 TV가 있다면 100개의 리모컨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용한다면 한 대의 스마트폰에 100개의 어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 브랜드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란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는데 이 주파수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TV뿐만 아니라 많은 리모컨이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도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요. 이 무선 마이크도 모두 주파수 영역대가 다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오시면서 라디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디오 방송에도 몇 메가헤르츠인가에 따라서 들리는 방송이 다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면 제대로 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0.1 메가헤르츠만 틀려도 지지직 노이즈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파수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과 마음의 주파수가 일치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 비타민에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교한 이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화에 대하여 다루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자신의 물질을 들이며 식사와 교제와 청소, 성가대 연습 등 교회에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있다가 가십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며 식사 교제와 청소와 성가대 연습 등 중요한 것이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꼭 하나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나 가게나 집으로 신방을 가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과 차별이 없는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행사 때 주는 선물들을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직분자의 위치에 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로 번역된 파리스테미스는 부정과거 부정사인데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바치다 등을 뜻합니다. 바울은 파리스테미스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파리스테미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로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자들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칭의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의 변화, 즉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봉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봉헌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생명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재물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칭의된 자로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로 힘드셨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A 안수 집사님과 B 안수 집사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두 분은 나이도 동갑으로 친구이시고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며 바쁘신데 A 안수 집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B 안수 집사님은 오직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는 나오지 않으실 뿐더러 특세 같은 특별 기간에도 잘 나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쁘게 가시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봉사나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A 안수 집사님보다 사업장이 훨씬 크고 몇 개나 더 있으신데 11조는 더 적다고 합니다. 장로 후보로 올리는 이 선출 과정 가운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하시는 A 안수 집사님을 올렸더니 B 안수 집사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더 먼저 교회를 다녔고 본인이 안수 집사도 1년이나 더 먼저 받았는데 왜 본인이 아닌 A가 장로 후보가 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장로직을 달라고 하였답니다. A 안수 집사님이 자신보다 빨리 받으면 내가 그 뒤에 받으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하시며 장로직을 못 받으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셨답니다. 요즘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중요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소중한 가운데 B 안수 집사님이 나가시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목사님께서는 B 안수 집사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먼저 집사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장로는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장로님 되실 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주셔야죠. 앞으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도 주일 성경부에도 참석해 주세요.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집사님의 삶을
드려주세요. 그러자 비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것이냐? 바빠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직분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바빠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헌금은 어떻게 드리냐? 아니 뭐 헌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더 내겠다. 그리고 장로를 주면 내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민하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잘 섬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누구인지 너는 잊지 마라. 나와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가르쳐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이다. 제대로 예배드려라. 나는 너희의 왕 되신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겨라. 나는 너희의 생명을 살리신 너희의 구주이니라. 제대로 충성해라. 나는 너희가 섬겨야 할 야훼 하나님이다. 제대로 할 것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목사님께서는 다시 비안수 집사님을 부르시고 장로직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장로직을 받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장로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충우 목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나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겪어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이 상황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나처럼 하지 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판단하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자고. 사꾼 목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 구주 되시며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칭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인데 이 제목을 주보에 설교문에 적으면서 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생각과 고민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내 삶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앙의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을 듣고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며 동참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 상과 시간을 드리며 섬김과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짐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입술이 아닌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세상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무엇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주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내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